불설 3세 인과경. 부처님이 영산화상에 계실 때 1200대중과 안한존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다음에 부처님께 예배하면 반드시 삼보천룡이 항상 보호하여 주며 따라서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어지며 대대로 만복을 얻어서 부귀를 누리되 이 가르침을 어기면 도리어 죽어서 대대로 지옥에 들어감을 면하지 못하리라. 위 사람을 공경하고 착한 사람을 앞에 모시되 질투하지 말며 또 시기하거나 조소하지 말지니라. 또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며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또 공양과 보시에 힘쓰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인간의 행복이나 부귀 영화 등 존귀함은 다 전생에 닦은 바 인연이 바탕이 되어 얻어지는 법. 따라서 하나의 사람은 몸으로 태어나서 손과 눈이 같으며 또 같은 태양과 달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으되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그 삶이 각양각색이니 그 까닭은 자작자수요 인과응보인지라. 곧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태어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알고 이를 지켜 타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지키고 이를 끊임없이 남을 위해 가르쳐준 공덕이니라. 금생에 남의 스승이 되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을 설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듣고 새겨 행한 까닭이니라. 금생에 지혜가 높아 동량지제의 구실을 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솔선하여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총명하여 재주가 좋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경전을 널리 보급하여 스님이나 공부하는 이에게 도움을 준 인연이니라. 금생에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을 통솔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불상을 조성하였거나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을 구제해준 때문이니라. 금생에 건강하고 안락하게 잘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좋은 약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스님에게 기꺼이 희사한 탓이니라. 금생에 부부 화목하고 귀자가 복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정법을 숭상하고 많은 선근의 인연을 맺은 까닭이니라. 금생에 음성이 고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구리와 쇠를 희사하여 범종불사를 잘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가치가 존귀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이를 남들에게 가르쳐준 연고인이라. 금생에 눈빛이 맑고 얼굴이 밝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등불을 밝혀 고운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용모가 단정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냄새 좋은 향이며 아름다운 꽃을 불전에 헌궁한 공덕이니라. 금생의 즐거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꽃을 잘 가꾸고 자연을 사랑한 탓이니라. 삼계유여급 정륜 백천만과 명미진 자신분양 금생도 경대하생도 처신하는 시와 같이 업에 매여 받은 몸은 영혼의 윤회를 벗기 어렵다. 지옥, 아귀, 축생, 인친, 아수라의 세계는 미의 세계이고 성문, 연가, 보살, 부처의 세계는 오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미호에서 오기 때문에 옛 시인이 마음은 경계를 따라 흘러가는 것은 진실로 자신도 알지 못하니 천만 번 흘러가도 하나인 줄만 깨달으면 기쁨과 슬픔에 속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제 그 윤회의 실상을 실천을 통하여 벗겨보기로 하겠다. 금생에 부모를 모시고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한 자리에 모여서 도를 닦고 불경을 청정한 마음으로 읽은 사람이니라. 금생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스승을 잘 모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부부간에 화목하고 금실이 좋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를 존중한 탓이니라. 금생에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인간에서 널리 법포시 공덕을 베푼 인연이니라.
금생의 의식이 유족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재물을 탐내어 인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서슴없이 고시 희사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남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천대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 의심을 품은 탓이니라. 금생에 비천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비록 재물이 없어 보시공덕을 못 지을 적에 남에게라도 선행을 권유하는 일을 꺼린 영고이니라. 금생에 남에게 부림을 받아가며 가진 일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손아래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학대하고 괴롭힌 과보이니라. 금생에 몸이 쇠약해서 병이 많아 신음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악취를 남에게 뿌리며 부처님 앞을 더럽힌 탓이니라. 금생에 수명이 길고 그 이름이 떨쳐 태산같이 높은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방생 공덕을 베품 때문이니라. 금생의 의식 주가 부족하여 여러 가설이 단란하게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계신 불전을 청정히 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음식 솜씨가 좋고 살림 잘하는 여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정성껏 공양한 공덕이니라. 금생의 화합으로 매사를 도모해 나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청정한 계행을 지켜 항상 깨끗한 손으로 부처님께 향을 올렸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남과 싸움을 일삼고 시비국자를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많은 사람을 괴롭힌 과보이니라. 금생의 자식에게 학대받는 여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자식을 돌보지 않고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과보이니라. 금생의 자식에게 학대받는 남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처자를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한 까닭이니라. 금생에 방탕한 자식을 두어 고통받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방탕한 음행을 하였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아들, 딸이 없어서 외롭게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꽃을 함부로 꺾고 자연을 해친 업보이니라. 금생의 남편을 잃고 혼자 고독하게 사는 여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남편을 괄시하여 학대한 탓이니라. 금생에 상처하고 혼자 호라비로 지내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연약한 사람들을 구박하고 자기 아내를 천대하며 괄시한 연고이니라. 금생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폐륜나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의 정법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탓이니라. 금생에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살아가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학대하거나 윗사람을 업신여긴 업보이니라. 금생에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죄를 지어 무거운 형벌을 받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사람을 해쳤거나 무생명을 함부로 가볍게 여겼던 탓이니라. 금생에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강한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강교한 것을 일삼았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불구의 몸이 되거나 가족을 잃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불경의 말씀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거역한 탓이니라. 금생에 제 명을 못 채우고 단명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함부로 살생하고 무사람의 마음과 몸을 괴롭힌 과보이리라. 금생에 쾌질로 신음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도량이나 청정한 곳에 함부로 침이나 가래를 뱉어 더럽게 한 때문이니라. 금생에 맛좋은 음식을 두고도 위장이 나빠서 먹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훔쳐 먹었거나 남보다 먼저 먹은 탓이니라. 금생에 눈이 붉고 충혈이 심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길 인도를 잘못한 때문이니라. 금생에 살다가 눈이 우연찮게 어두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등불을 입으로 불어 끈 탓이니라. 금생에 우연히 병신이 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 있는 향로를 타 넘고 경전을 타 넘은 업보이니라. 금생에 우치하며 또는 귀가 멀고
말도 잘못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스님들을 흉보고 희롱하였거나 스승을 잘 섬기지 않은 과보이니라. 금생의 난쟁이가 되어 볼품없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부처님의 경전을 더럽히고 늠름한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 죽게 한 탓이니라. 금생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부처님 앞이나 남의 면전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거나 더러운 꼴로 출입한 탓이니라. 금생의 귀가 먹어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남의 물음에 동문서답하고 길을 물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업보이니라. 금생에 항상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질투심이 많았기 때문이니라. 금생의 문둥병으로 피고름이 끊임없이 흐르고 온몸에 굳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불탑을 소홀히 하였거나 도굴하여 헐어버린 죄보이니라. 금생의 상불구의 몸이 되어 고통을 받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자기 배우자 아닌 사람과 통정을 하였거나 강제로 은욕을 채운 과보이니라. 금생에 애꾼운이 된 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일찍이 거짓 물건으로 남의 눈을 속여 부당한 욕심을 부린 탓이니라. 금생에 허리뼈가 빠진 자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사람을 조소하고 우롱한 죄인이라. 금생에 얼굴이 누추하여 보기 흉한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몸맵시가 좋은 사람을 시기하되 스스로 몸을 돌보지 않은 까닭이니라. 금생에 불구의 몸이 되어 고생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불전에 올리는 향을 가짜로 만들었거나 사람들이 먹는 식물을 더럽혀서 팔았기 때문이니라. 금생에 와서 악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남이 귀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한 탓이니라. 금생에 짐승으로 태어나 소와 말의 신세로 고생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은혜와 의리를 저버리고 남의 빚을 갚지 아니한 때문이니라. 금생의 제명대로 못 살고 저살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있어 개천물을 막고 독약을 풀어서 물고기를 잡은 업보이니라. 금생의 천재지변을 만나 참변을 당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의 재물을 탐내 저울이나 말수를 속여 편취한 과보이니라. 금생의 뱀이나 새로 태어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간사하고 거짓되고 경솔한 업을 지은 탓이니라. 금생의 맹수나 독사에게 물린 이는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불법 승삼보를 거역하고 싸움질로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삼세인과의 이치를 말씀하시고 또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진리의 말씀이나 정의와 참됨을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듣고도 못 들은 체하여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필경에는 축생의 과보를 받을 것이니라. 불법 승삼보를 거역함이 제일 가는 죄업이 되고 부모를 거역함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살아서 곤궁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자칫 죽어서는 지옥이나 압도에 떨어질 것이니라. 인연과 과보의 이치를 잘 알아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천상천하의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인과를 설하는 경계를 자세히 듣고 실행할지니라. 관한원이 삼세인과경을 받아 닦아서 거듭 성과를 쌓으면 모든 하늘이 도움을 안겨줄 것이니 많은 복록이 풍족할지니라. 누구든지 인과를 믿고 인과를 지킬 것이며 이를 믿고 지키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안락하여지고 항상 삼보 전령이 온화하여 주나니라. 따라서 금생의 삼보를 공경하고 귀의하며 진실로 믿어서 경전을 법보시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귀하게 태어나서 무량한 복락을 얻을지니라. 만약 인과경을 써내거나 펴내는데 힘쓰고 시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어떠한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니라. 만약 인과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추앙할 것이며 죽어서는 극락세계로 가서 다시 새로운 생을 얻을 수 있을지니라. 만약 전생의 인과를 물을진대 다만 이 생에 있어 복받는 사람을 볼지니라. 만약 후세의 인과를 알고자 할진대 이 세상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지니라. 이 세상에서 우연히 물건을 잃었거나 도적을 만나 빼앗기면 그것은 전생의 진 빚을 갚은 것이지만
남을 동정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가엾게 보살피는 이는 내생의 인을 맺으며 선과를 받게 되는 것이니라. 예컨대 전생의 부귀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을 계속하여 짓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므로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의 복을 지어야 할 것이다.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에 있어 선사인연의 작복을 하면 그는 언제 어디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따라서 의식을 부족할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린애들이 길가에서 모래와 흙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거짓 궁전을 꾸미었는가 하면 백성들의 집과 그들의 곡식을 넣어둘 창고라 해서 금을 걸어놓았다. 그러다가 이때 나를 본 이 애들은 공손하게 절을 하고 나서 모래에 금을 걸어 만든 창고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래를 곡식이라 하면서 한 줌을 손에 집어들고 나에게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이 곡식을 가지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룩하소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인연으로 큰 지혜와 복을 받아 부처님의 사업을 많이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들은 이렇게 발언하였느니라. 이에 감동한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수기하여 말하되 너희들은 착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70년 후에 화시성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아쇼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것이며 곳곳에 탑을 쌓으며 평생을 정법에 귀의하여 부처의 사업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였느니라. 뒤에 그는 화시성의 왕으로 태어나서 큰 절을 짓고 곳곳에 불상을 봉안하였느니라. 그때 궁중에서 일하는 하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하인이 말하기를 우리 대왕께서는 전생의 흙 한 줌을 부처님께 시주한 공덕으로 금생에 이와 같은 부귀를 누리었도다. 나는 무엇을 하여서 공덕을 지을 것인가 하면서 가난함을 탄식하였다. 이 하인은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만은 간절한 아가진 물건을 내놓기를 꺼려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기가 이를 게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마당을 쓸고 있다가 은전 한 푼을 주었으니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 은전 한 푼을 가지고 부처님께 시주를 올렸다. 이러한 공덕으로 그는 그 나라의 공주로 태어나서 7일 만에 손을 펴보니 손바닥에 은전 무늬가 나타나 있는지라. 그 후 공주는 이웃나라 왕비로 가서 부처님 사업을 많이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는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행복하기만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웃나라 왕비가 되었으니 그것은 은전 한 푼이나마 정성을 다해 시주한 공덕으로 부귀를 누릴 수 있었느니라. 만일 사람이 인과법을 공경하여 믿고 참되게 행하면 아미타불이 서로 짝할 것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불교 전파 및 불경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